오늘 이 찬양의 제가 제목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탁 떨어지냐.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 이게 본문에서는 쉽게 이거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하고 이 찬양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원정 출산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이 중에 하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그게 조용해졌는데 예전에 한참 이렇게 뉴스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그 자녀의 이중 국적 취득을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미국이 이제 속지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땅에서 태어나면 그 시민권을 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고 싶어가지고 출산한 시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하나의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뉴스에 나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결국 부모는 자녀에게 무언가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미국이란 나라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그 불편한 부모를 끌고 가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과 또 많은 수고를 해서 그 아이에게 정말 그 미국의 시민권을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정성, 그런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애들이 잘 썼으면 좋겠는데 시민권을 그들의 인생에 유익하게. 어쨌든 참 그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각 사람이 왜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걸 가졌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뭘까요? 어떤 권리, 어떤 뭔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 또한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요 이제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제 네가 이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 간증이 그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는 것이죠.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 그동안 이제 히브리 말로 하고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고 뭐라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듣고 싶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소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감대를 갖자는 얘기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그들이 들어야 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세상이 설령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일단 급한 대로 바울을 또 이렇게 군사를 동원해서 천부장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소동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이 천부장의 방법이 뭐냐? 어쨌든 그는 식민지였던 속국이었던 곳에 파견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가장 실질적인 권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그냥 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바울 하나 신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찍질하고 신문해가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죽끈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맞게 되는데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다른 말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나 로마 시민인데. 그랬더니 백부장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났게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이 한마디가 도대체 뭐길래 천부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러.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언제부터 얻었냐? 라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천부장의 시민권이 더 뭔가 셉니까? 아니면 이 바울이 얻은 시민권이 뭔가 더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있는 거 그래요. 그 당시의 문화도 그랬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뭐든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 시대에 돈으로 못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요즘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옛날에는 뭐 돈으로 별짓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 당시에 제국의 시민으로서 너무나 신변과 모든 부분들을 보호받고 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도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천부장이 그리고 거기 묶었던 결박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참 그런 거면 로마 제국이 대단하긴 대단한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속국에서 한 사람, 그때 뭐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는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두렵기까지 합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결박을 풀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세워서 이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 움직이도록 천부장이 이끌어갑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으로서요, 로마의 시민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4가지 정도 있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노예로 살다가 그 신분이 해방되면서 얻게 되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 보면 우리가 그 배너 영화를 보면 그 유다가 그 뭐죠? 이렇게 갈리선에 이렇게 배를 짓는 노예의 신분으로 갔다가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자기 이제 양부가 되는 귀족을 살려주면서 이제 모든 노예로부터 면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도 얻고 심지어는 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노예의 신분에서도 그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군대에 복무하고 나서 은퇴할 때 주어지는 건데, 이거는 뭐 늘 주는 건 아니에요. 앞에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선별적으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세 번째는 로마가 이제 그곳을 속국으로 삼았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 4번째로는 로마 제국에 상당히 봉사를 하거나 충성된 어떤 공로를 세운 한 개인이나 그런 공동체에게 시민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뭐 학자들은 바울이 그러면 나면서부터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의 부모의 세대에 뭔가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이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4번째 정도, 바울의 부모나 또 뭐 그 어떤 대에서 로마의 어떤 공을 세우고 이와 같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 그것들을 이어받지 않았나라고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법에 줄리아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보면요, 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특권이 있는데 우리가 알듯이 오늘 이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구타나 채찍이나 신문을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죄수가 원하면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앞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그 먼 길을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보면. 자, 이렇게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나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중 국적자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요,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런 국적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수많은 애국자들이 또한 크리스찬들이었고, 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동시에 이 나라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이 나라가 정말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국 강병을 이루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그래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매 시간 살아가면서 그냥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우리나라 살면서도. 다 좋으세요? 애국자들이 가 계세요. 애국자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세워가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함께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하면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군인답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식이 명확하면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희미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또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 편에 기회주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또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쪽으로,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만 또 위기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니까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그걸 사용하고 싶을 때 힘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위기 앞에서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도 이 같은 힘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나 때로는 이 바울처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꺼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증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 뭡니까? 뭐예요? 그럼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때를 따라 더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권리 행사를 우리가 꺼냈을 때 그 권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겪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하나님 찾으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는 순간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찾기 이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리를 행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펴게 돼 있어요. 교회 앞에 나와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언젠가 하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맞을면 다 맞아요.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떠나올 때에, 그렇죠?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이제 빌립보 도시를 떠날 때에야 비로소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토록 대단한 로마의 시민권, 오늘날로 따지면 그 미국의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아요. 뭘 먼저 행사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먼저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번에는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의지한 게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요. 만약 이게 전가의 보도 같았으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바로 꺼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바로 꺼낸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늘 건강합니까? 우리라고 늘 마음 먹은 대로 어떤 일들이 형통합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그 직면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칼빈이라는 한 사람이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종교개혁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정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고 체험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비켜가도록 인도하시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에 직면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돌파해 나가도록 은혜를 주실 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감추어지지 않아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그냥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러분, 그렇게 숨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 줄 압니까? 설마.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권사님인 줄 아시죠? 이야,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위원장을 할 때요. 주민자치위원장을 한 3년 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조금 제 정체성을 드러내니까 한 분 한 분 와서 하는 말이 다 저보고, 목사님, 실은 제가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실은 어디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이러고 보니까 다 목사고, 저는 목사니까 다 집사고, 몇 명 빼고 다 안수집사고 그래요. 그래도
그러면서도 제가 1년이 지나가면서 전혀 그분들이 예수 믿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여러분이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빛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이 빛인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가리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니까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혈통으로,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자기는 사람의 뜻까지는 아니겠네, 육정으로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천부장은요, 자기가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권을 나는 무엇을 들여서 샀다? 돈을 들여서 샀어요. 그러니까 누가 산 거예요? 내가 산 거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에게 받은 시민권은 어때요? 내가 노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 그냥 천의 안에 만에 하는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확률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일도 없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얻은 시민권이 돈으로 산 시민권보다 훨씬 우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그 어떤 신분보다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신분이 훨씬 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녀의 복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 제가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우리 리브가 찬양대 찬양하고도 제가 딱 생각나는데, 제가 어떤 찬양일까 궁금하시죠? 이런 찬양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니, 말씀 묵상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적어보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또 있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보니까요, 옛날 찬양은 찬양이에요. 벼슬로도 못 가요.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중에 마음 착해도 못 간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어린아이 정말 그런 마음을 담은 찬양인데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안 된다고요. 다른 것 갖고 안 된다고요. 거듭나야 간다고요. 믿음으로만 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여러분, 이 바울을 묶을 때는요, 얼마 당당했겠습니까? 이제 바울의 팔을 또 이렇게 뭐 다리까지 묶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팔을 묶어서 가죽으로 고정을 시키고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때만 해도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들의 눈에는 죄수죠. 내가 마음껏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때려도 나에게는 어떠한 뭐 피해도 오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아무리 무시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함부로 해도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민이라는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요, 오늘 성경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앞에 이렇게 당당한 것 같고 우리 앞에서 정말 우리를 뭐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그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너도 예수만 믿어봐라. 당신도 예수만 믿어봐라.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오늘 하는 이런 말들, 이러한 행동들이 정말 그때는 후회가 될 거예요. 몰라서 그런 줄 나 다 안다. 꼭 알아라. 그래야 내 마음을 알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몰라요. 그럼 우리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처럼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에 볼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세 가지를 잘 간직하세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난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승리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승리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적인 기백과 영적인 패기와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달려왔던 그 마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그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하늘의 시민권을 간직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승리를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